연일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무더운 날씨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죠?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예배 부름에 제시했던 예레미야서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와도 그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두고 계시는 여러분,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더위와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여러분은 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모든 범사가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내부의 심층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 어떤 장애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연구입니다. 내면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면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행동의 유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결국 사람의 행동은 그 가치와 사고 또 심리와 본성 이러한 것들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형태와 행동들을 분석해서 심리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본성과 마음이 어떠한 태도냐에 따라 또한 그 상황을 대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심리적인 부분들은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큰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던 그러한 불이 있었는데 마을 가까이 있는 해안 절벽가에 26명의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그 26명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 시체를 봤을 때에 불을 등지고 그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왜 그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불을 등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아이를 향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모든 고통과 아픔 이것들을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의 증거가 되는 것,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친구들과 놀면 꼭 무언가를 좀 자랑했습니다. 제 옆에 친구 어머니가 독일에 간호사로 가신 분이었는데 그때에 항상 그 아이가 가지고 오는 조그만 자동차 장난감이 있었어요. 모형 장난감이죠. 이걸 꼭 2-3개를 가져와서 우리 집에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되게 많다고 자랑을 해요.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합니다. 그 장난감이 되게 이 퀄리티가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매우 부러운 거예요. 아, 너희 집에는 그 자동차가 많구나. 큰 자동차도 있구나. 막 이렇게 저는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늘 그 자동차 하나 뭐 얻을 수 없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보러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심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여줘봐, 가져와봐 막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가져와봐, 거짓말, 봐봐 막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사실은 뭐 그걸 꼭 증명해야 있는 거고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유무죄가 극명하게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님은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야고보서에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며? 그럼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볼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너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나 어떠한 믿음으로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열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회개에 맞도록 그에 걸맞는 결과가 너희의 삶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열매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도요,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라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평강이라는 결실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 양식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자인지, 오늘 말씀 속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나무와 같은 자인지 엉겅퀴와 같은 존재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증명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그 답은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구원의 은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저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23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분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은 주님을 잘 믿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딱 주님 앞에 섰더니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를 사왔는데 이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매우 쉽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노력, 어떤 다른 신분을 갖추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죽은 것으로 대신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어떠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떠한 가치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에는 가성비라고 말이 있죠.
내가 드린 비용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가치의 제품을 사면 우리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매우 좋은 효율을 얻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가 뛰어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거저 얻은 구원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얻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칭의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은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너를 의롭다 불러주겠다, 거룩한 자라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거듭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때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주님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이후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이전처럼 못된 나무가 되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못된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어떤 나무로요? 좋은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좋은 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가 나온다. 아까 좋은 열매라는 표현은 뭘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증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과 삶의 모든 양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길과 방법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우리의 존재는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이전과는 달리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너희들이 확신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터인데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실 만한 믿음인지, 악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던져져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양상의 모습들의 여러 유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욥의 모습들이 나오죠.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항상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에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결의 예식을 행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심각한 고난이 왔어요. 그때 욥은 옷을 찢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겸손을 고하며 나아갔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아내가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냐? 차라리 당신도 죽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앞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이 가인과 아벨은 예배자입니다. 가인은 농사짓고 농사진 소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농사꾼 예배자였고, 아벨은 목축한 그 첫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인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대체 왜 제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대체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외치고 항변할 그런 마음으로 서 있겠습니까?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체 내 예배는 왜 안 받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가 상납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면 가인의 향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합니까? 아벨을 향합니다. 그 분노가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치솟아 올라서 결국 그러한 죄를 가인은 짓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훌륭했고 사울은 훌륭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다윗도 매우 미약한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울의 마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 선언을 듣는 그 순간까지 자기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 똑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세움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달랐기에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 결과 또한 전혀 다른 결과, 그들의 열매 또한 전혀 다른 열매로 그들의 삶은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당연하죠.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 하시는 오병이어의 그 작은 한 도시락과 같은 분량의 먹을거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고 배불리 했으며 12광주리 이상의 것들을 거두었죠. 그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강한 그런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순간 예수님과 떨어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그들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본질인 거예요. 그걸 보러 따라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찾아온 것이 영생, 정말 천국을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떡은 너희들이 먹고 금방 배고플 것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떡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부를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배부름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있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 나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소망을 주는 주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제가 우리 교회를 온 뒤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거듭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정함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감정이 올라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약속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아도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산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 구원파 사람들이요,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마디 하면 끝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예.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 어느 교회? 우리 당함교회 다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고민이 세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남편과 막 싸우고 나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내 자녀와 싸웠는데 이거 아직 화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감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비록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흰 눈같이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운데 있으면 과거의 죄와 지금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이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세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확신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충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이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중에도 여전히 강한 죄적 그 속성이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장애하게 하고 가로막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때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답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에 그는 이 고민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서 로마서에서는 무엇과 싸웠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내 의지가 그 속에서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 다 맡겨야 되겠구나. 나는 성령의 편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의 그의 인생 속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딱 만났어요. 갈림길 앞에 서서 이 할머니가 딱 서서 가지 않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신발 한 짝을 주섬주섬 벗더니 우위로 휙 던져서 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왼쪽을 보더니 금방 가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다시 그 신발을 들더니 우위로 또 휙 던집니다. 떨어지는 신발이 또 왼쪽으로 탁 가르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상하다 하면서 쳐다보다가 다시 신발을 가지고 와서 들고 한 번 더 던집니다. 휙 던지니까 이 신발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신발을 주섬주섬 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던지면서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던졌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이미 이 할머니는 마음속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휙 던졌더니 자꾸 원치 않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동과 감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가야 될 길이 어디이며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선택이 성령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삶의 어려운 믿음의 난관에 처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때에 어쩌면 자칫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어쩌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앞에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싸워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제시했던 이 말씀들 속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를 스스로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우리의 진보가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성령님께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삶을 맡기게 된다면 이 9가지 열매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9가지가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한 가지 단수입니다. 그 안에는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가치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학자 폴 트우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믿고자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관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주 동안 앞으로 우리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1시간씩 나눌 겁니다.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가 막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여라 도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제 믿음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 만한 아름다운 가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